60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지난주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두 부류로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개그맨들이 좀 무대에서 자, 웃음으로 이렇게 모인 이 청중들의 마음을 한마음 되게 하거든요. 막 웃기면 같이 막 웃고 막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사모함으로 있어도요. 뭐 수백만 명이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사모함으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마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해요? 나뉘듯이 그런 나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남자, 여자 다 어린, 노약자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지요. 자, 사람들이 이 표정을 보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단 말이죠. 왜?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지도 아니하시고, 뭐만 하시느냐? 말씀만 전했습니다. 말씀만 전했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죄송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이 땅에는 생명을 영생을 줄 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내 찢기는 살이 너희를 위해서 찢는 몸이고 또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내 이 피가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와 죽었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있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데,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어디서 태어난지 아는데,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수군거린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는 자만이 나를 믿고 영생을 누릴 것이고 교제의 복, 영생의 복, 교제의 복 두 가지 복을 만들었죠.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교제의 복은 내가 그 안에 가고 그가 내 안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교제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 자, 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6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전부 가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68절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 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사람은 더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말씀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도 세상처럼요, 병 고침 받게 되고 돈 문제 해결되게 되고 뭔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생기면요 겁나게 모입니다. 교회 겁나게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고 진짜 말씀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알곡과 진짜 하나님 백성, 그 백성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당장 뭐 많이 모이고 당장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같은 그것에 이렇게 좋았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등 긁어주는 소리, 복 받는 소리, 잘 된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전하면 교회는 결국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 교회가 힘이 없게 된다는 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려야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참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룻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만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지역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하고 말씀 그대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연약한 마음이 목회자인 저희한테는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사실 생기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저의 이런 연약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으시고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될 때는요, 알곡 같은 믿음이 자랄 사람은 더욱더 자랍니다. 더욱더. 그리고 동시에 숨어있는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거짓 믿음이 드러납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건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말씀을 계속 못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죽어있는 사람에다가 진짜 한 상을 차려보십시오. 그 사람 먹을 수 있는가? 못 먹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아무리 차려줘 보십시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뭐 먹는다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백성, 참된 알곡이 이 말씀을 먹고 바르게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백성인 참된 알곡만 남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60절 말씀에서는 66절 같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자, 6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자, 그거 다릅니다. 12제자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장로, 권사, 집사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자, 이 직분은 사도행전에서 세워지지요. 사도행전 2장, 3장만 읽어봐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댔습니다.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제자라 불렀습니다. 제자.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고 아버지와 교제해서 복을 얻게 된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 능력, 물질, 복 이런 것이 공급받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 중 여럿이 말합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했다. 자, 지금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렵다 할 때. 우리는 어렵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어렵다는 원어의 뜻은요, 폭력적이다, 거칠다, 불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폭력적이다, 거칠다, 불쾌하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42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말이 폭력적이고 거치고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왕사기를 어디서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고 우리한테 주겠다고 이런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고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거부하는 자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짜 뜯어먹으라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듣는 거죠. 이 영적인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해만 되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요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불쾌하란 말입니다. 불쾌해서 못 믿겠다.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잘해보세요. 들어보고 좀 괜찮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러는데 안 됩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요 믿어야 이해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믿어야 깨닫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성도 이해해서 믿으면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게요. 우주 만물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겁나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코로나가 있으면 그 코로나를 벌써 밖으로 나갔을 거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많단 말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연만 봐도요. 이런 풀꽃만 해도 여러분들 이걸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신비를 자연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내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자 61절, 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건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불쾌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수군거리고 있다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 이 말씀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옵니다. 자, 이 시험은 당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 다른 시험은 여러분들이 당해서 이기면 되는데 이런 시험은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말씀 때문에 오는 시험. 자, 설교 때문에 조금 더 설교도 그 이상한 설교 말고요.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죄한다든지, 목사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을 막 하소연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온다, 시험이 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좀 안 좋습니다. 신앙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이 온다. 이거 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건 오지 말아야 된다면. 보통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많지 않습니까? 뭐, 저와 같은 목사나, 뭐, 교회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또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뭐도 많겠습니까? 실수도 많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들기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험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이런 상처 시험을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시험 들어서 넘어지거나 힘들어해서 자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시험이라고요? 말씀 때문에 오는 시험. 네. 이런 시험은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불쾌하고 이 말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은 말씀은 무겁지요. 나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내 죄를 끊으라고 말씀도 합니다. 나는 못 끊겠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못 끊겠는데 이 말씀을 내한테 왜 해? 이 말씀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시험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 단절됩니까? 예, 하나님과 단절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도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한마디로 망한다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 속에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말씀 시험이 옵니다.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시험으로 자꾸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고 나는 자꾸 이거 하고 싶은데 말씀은 계속해서 반대로 가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시험이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단 말이죠. 그들은 뭘 바랍니까? 예수님께. 기적 바랍니다. 떡 바랍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꾸 무슨 말씀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한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뭔가 자기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고 또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왕 되면 최소한 군수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면, 나들으라는 소리야?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 말할 사람이나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말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신 말씀이니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말이죠. 못 순종하니까 부끄럽단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죄송스럽단 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내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비추니 내가 변화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때 시험에 오는 사람은요, 이런 식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죄송한 표현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받을 때에 힘들지요. 그래서 세상 쉬운 말로 입에 쓴 약이 몸이 좋다잖아요.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이거 굳이 이거 연관시키기에는 별 아닌 아주 그런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이렇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므로 감사함을 받는 그 훈련을 하셔야 말씀 때문에 무엇을 안 당한다고요? 시험을 안 당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 때문에 스스로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면. 예수님 이거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 천국을 누리고 능력,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는 500여 명을 동시에 나타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주신 말씀 앞에서 자,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신 말씀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영생의 떡입니다. 왜 하늘에서 오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는 영생을 줄 떡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댔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실제로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예, 믿는 거.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풍성하게 이 말씀의 역사 은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 보호받으시고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심지어 내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찌릅니다.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되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 죄를 끊어야 될 때 그 두려움, 희생, 손해, 염려 막 밀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 때 시험 들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용기 달라고, 믿음 달라고. 왜?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내 믿음이 이 말씀을 받기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예, 말씀 때문에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제가 뭐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시험 들면 제가 혼나겠지만 말씀 때문에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그 오래 내 자신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참된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먹어야만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강건해야 죄도 이기고 내가 영이 건강해야 영적인 일도 잘하고 감당할 일, 사명, 사역, 내 삶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못 감당합니다. 영적인 감당하려면 내 영이 강건해야 된다.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참 말씀을 잘 먹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더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심으로 말씀에 시험들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 받아 말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